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장편소설로 신라 경덕왕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에 관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13. 아무리 사나운 언사와 표독한 태도로 으르륵 딱딱거리고 훌 뿌려도 그대로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아사녀의 처지였다. 가까스로 몸을 가누고 일어선 아사녀는 조용히 눈을 들어 날뛰는 문지기를 바라보았다. 여보세요. 제가 죽더라도 여기서는 죽지 않을 테니 그런 염려는 놓으시고. 바로 그렇다면 몰라도. 문지기는 퉁명스럽게 한마디 티를 넣었으나 고개는 역시 뒤로 잔뜩 젖혔다. 자기를 쏘아보는 그 맹맥한 눈길을 마주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 염려랑 마시고 제 청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건 또 무슨 청이란 말이오? 문지기는 얼굴을 외우신 채로 말투는 역시 고분고분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욕설만은 뺐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첫째, 아사달님이 몸성이 잘 계시온지. 4대 욕신이 튼튼하다오. 식사나 잘하시는지. 고량 진미에 파묻혀 발기름이 올랐다오. 그러면 그 어른께 정갈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부여 땅에서 아사녀가 왔더라고. 그건 그 말이 그 말 아니오? 안 돼오, 안 돼. 아니, 오늘로 서로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아사녀가 찾아왔더라는 말이나마 전해달란 말씀이에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젊은 사람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그런 대공을 반둥건둥해버릴 것 아니오? 아사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한동안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그 탑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 어떠하실지. 그것도 안 돼오, 안 돼. 바쁜 사람이 누가 그걸 다 명념하고 있단 말이오. 하고 문지기는 외우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다. 그 청쯤은 들어주어도 좋으련만 버티는 김에 그대로 내버티고 만 것이다. 그것도 못하신다면? 그러면 대체 그 탑이 언제나 끝이 날까요? 언제 끝날지 누가 안단 말이오? 하고 문지기는 또 내어밀다가 오래 실랑이를 하는 것도 귀찮아서 혼잣말같이 중얼거렸다. 아마 수이 끝이 나기는 날 거야. 3년이나 걸렸으니. 아사녀는 절망의 한 금은방 가운데 한 가닥 광명을 얻은 듯 그럼 그 탑이 끝나면 제가 다시 와도 괜찮을 것 아니에요? 그야 그렇지만. 그러면 날마당이라도 오지요. 안 돼요, 안 돼. 문지기는 펄펄 뛰었다. 이런 성가신 손님이 매일 와서야 100일 노릇인가. 오늘만 해도 처음 왔기에 망정이지 2번만 왔더라도 벌써 심리 밖으로 끌어내치는 거란 말이야. 여자의 더러운 몸이란 멀리 비치기만 해도 부정을 타는 거요. 그 탑이 꼭 다 된 것을 보고 오란 말이오. 아사녀도 악이 아니 날 수 없었다. 제가 어디서 그 탑이 다 되고 안 될 것을 보고 온단 말씀이에요. 온 그 탑 그림자라도 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림자라도 보아야? 하고 문지기는 말책을 잡았으나 아무리 언변 좋은 그로도
여기는 말이 막혔던지 그림자? 그림자? 하며 몇 번을 곱삼다가 문득 오, 옳지. 되었다, 되어.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자기 깐에는 신기한 생각이 언뜻 떠오른 모양이었다. 여보, 아주머네. 그러면 좋은 수가 있소. 여기서 훤하게 내다 보이는 저 길이 있지 않소? 하고 아주 친절스럽게 아사녀에게 언덕배기 한복판으로 뚫린 흰 길을 가리켰다. 저 길로 자꾸만 내려간단 말이오. 한 십리만 가면 거기 그림자 못이란 어마어마하게 큰 못이 있소. 그 못에는 이 세상에 어느 물건치고 안이 비치는 게 없단 말이오. 지금 아사다리가 짓는 석가탑 그림자도 뚜렷이 비칠 거란 말이거든. 자, 그 연못에 가서 기다려보. 하고 어떠냐는 듯이 문지기는 배를 쑥 내밀며 아사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생판으로 거짓말은 아니었다. 과연 거기는 둘레가 십리에 가까운 크나큰 못이 있고 물이 거울같이 맑아서 모든 그림자가 잘 비친다 하여 그림자 못이라는 이름까지 얻은 것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보아도 그 탑 그림자가 비칠까요? 아사너는 기연가 미연가 하여 또 한마디 재차 물었다. 여부가 있소.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한단 말이오. 문지기는 또다시 볼멘 소리를 내었다. 아사녀는 선뜻 돌아섰다. 정녕 그렇다면 제 남편이 짓는 탑의 그림자라도 보기가 한시가 급하였던 것이다. 아사녀가 새로운 기운을 얻어 허전허전 몇 걸음 걸어가는 것을 보고 문지기는 무슨 생각이 또 났는지 등 뒤에서 여보 여보 하고 다시 불렀다. 아사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런데 그 못은 참으로 영검스러워서 다 된 물건의 그림자는 비치어도 덜 된 것은 비치지 않는다오. 그 탑도 그림자가 나타나야 다 된 것이지 그림자가 비치지 않거든 아직 덜 된 줄로 아오. 114. 주만에 점심상을 물려가지고 하인청에 갔던 터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구르는 듯 들어왔다. 아가씨, 아가씨, 큰일 났는데시오. 무슨 큰일? 주만도 마음에 키이는 것이 있는 판이라 깜짝 놀랐다. 그저께 밤에 불국사에 큰 야료가 생겼는데시오. 응? 그날 저녁에 아가씨께서 돌쳐 서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던들 큰 봉변을 당할 뻔한 거립시오. 암만 해도 그 등불이 수상쩍더니 그에 무슨 일을 내었구나. 그래, 무슨 야료가 어떻게 생겼다더냐? 주마는 초조한 듯이 재쳐 물었다. 저번 밤 석가탑 사다리를 내려설 때 맞닥뜨린 사람의 그림자가 종시에 마음에 키이고 꺼림직한 데다가 그날 저녁에 또다시 그 수상한 등불을 보고 나니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걸음이 내켜지지 않았었다. 더구나 겁쟁이 터리가 조바심을 하고 회정하기를 조른 탓에 그 등불이 멀리 사라진 뒤 말머리를 돌려 집으로 돌아와 버렸던 것이다. 그날 저녁 셋내가 그렇게 아가씨를 조르지 않았던들 어느 지경에 갔을지 지금 생각해도 오마조마한뎁시오. 아무리 황급한 판에도 터리는 제 공치사를 잊지 않았다. 그 잘난 공치사는 그만두고 어서 그 얘기나 해라. 갑갑하구나. 그러니까 셋내가 아가씨를 모시고 막 돌아온 빈값이요. 수십 명이나 되는 군정이 석가탑을 애워싸고 아사달 서방님을 마구잡이로 끌어내렸다 납시오. 뭐? 아사달님을 석가탑에서 끌어내렸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문놈들이 달겨들어 발길질 손찌검을 함부로 했다납시오. 무슨 까닭일까? 그 어른이 남에게 원념 살 일도 없으실 테고 그게 큰일이라 말입시오. 그놈들이 아사달 서방님을 치고 때리며 계집은 어디로 갔느냐, 이놈 계집은 어디다가 숨겼느냐 소리소리 지르더라니. 멋이 어째? 주만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리었다. 그러니 그놈들이 분명 아가씨를 욕보이려고 들이친 것 아닙시오? 그래, 내 이름을 부르며 찾더라더냐? 아닙시오. 그건 우스운 거짓말이 퍼졌던뎁시오. 우스운 거짓말? 아사달님이 유부녀를 꿰내어 석가탑 속으로 끌어들였다납시오. 그래 그 본 사내가 그걸 알고 제 집 구종을 몰아가지고 들이친 게라납시오. 하고 터리는 입을 배죽하고 웃어 보였다. 주만은 웃을 경황도 없었다. 그래, 아사달님은 어떻게 되셨다더냐? 주만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제일 궁금하였다. 몹시 다치지는 않으셨다더냐? 그게 또 이상한 일이란 말입시오. 그놈들이 한창 아사달님을 윽박지르는 판인데 난데없는 신장 두 분이 나타나서 서리 같은 칼을 휘둘러서 여러 놈을 다 쫓아버리고 아사달 서방님을 옹이하였답시오. 그래서 아사달 서방님은 손가락 하나 다치신 데가 없으시대요. 그렇다면 만행이지만 어째 아니 다칠 수가 있겠느냐? 아니랍시오. 셋내도 첫째 그 서방님 다치고 아니 다치신 게 궁금해서 여러 번 따져보았는데시오. 워낙 도술이 높으신 어른이라 신장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터이니 조금치라도 상하실 리 없다고들 하던뎁시오. 그게 어디 종잡을 수 있는 소리냐? 아니랍시오. 아무튼 그 이튿날도 탑을 지으시는 정소리가 더 우렁차게 절 안을 울렸다는뎁시오. 바로 그 이튿날로 다시 일을 잡으셨단 말이냐? 그러면 크게 상하지는 않으셨던가? 하고 주만은 눈을 멍하게 떠서 천장을 치어다보았다. 그의 넋은 벌써 석가탑 안으로 헤매고 있음이리라. 대간절 어느 놈들이 그렇게 들이쳤을깝시오? 하고 터리는 주만을 바라보았다. 셋내는 유두 전날 불국사 가시는 길에 고두세란 놈을 만나신 것이 암만 해도 불길한 것 같은뎁시오. 그럴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 저녁 등불을 들고 달아난 녀석도 그 킥골하며 걸음걸이하며 천연 고두센 놈 비슷한 생각이 드는뎁시오. 주만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야 못난이 금성이 장난이 분명하지만은 나는 그 신장 두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구나. 그건 신장이라는데 누구신지를 어떻게 한단 말씀입시오. 바로 그날 밤에 목도한 중의 얘기라는뎁시오. 신장이 아니고는 칼을 그렇게 잘 쓸 수도 없고 또 사람을 하나도 다치지 않았으니 신장의 소이가 아니냐 하던뎁시오. 신라에 아직 사람이 있구나 하고 주만은 혼잣말같이 중얼거리고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115. 주만은 바늘방석에나 앉은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였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사달에게 미안할 일이었다. 자기 때문이 아니었던들 그런 곤욕을 당할 까닭이 만무한 노릇이 아니냐. 차라리 그런 줄 알았으면 그날 밤에 회정을 말 것을, 아무리 기막힌 망신이라도 같이 겪을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의 앞에 막아설 것을. 새록새록이 살이 떨리기는 금성의 행동이었다. 저와 나와 무슨 어분이 그대도록 맺혔던고, 한번 그만한 창피를 보았으면 의례 단념을 할 것이거늘
끝끝내 남의 뒤를 밟고 안타까운 사랑에까지 살을 놓으려는 것은 그 무슨 못된 심청인고, 분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필마단도로 저의 집에 지쳐들어가 그 구축축하고 더러운 생각이 도는 머리를 댕공 베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것 같다. 애규, 아가씨, 무슨 눈을 그렇게 무섭게 뜹시오? 앞에 앉았던 터리는 질색을 하였다. 금성이 소희가 분해서 견딜 수 없구나. 주마는 쓴웃음을 웃고 꼿꼿이 세운 눈썹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누이었다. 아무리 분하신들 어쩌다는 수가 있어야 합지요. 그도 그렇다마는 쇳내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더 걱정되는 일이 있는뎁시오. 금성서방님이 다 뭐냐? 금성이라고 마구 불러라. 그런 위인을 위해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구나. 그럼 금성이 값이요. 아사달 서방님과 아가씨가 그렇고 저렇다는 소문이나 퍼뜨리지 않을 값이요. 소문 좀 퍼뜨리는 거야 하상대사냐? 저희들이 들이쳐 보아도 알마침 아가씨께서 계시지를 않으셨으니까 말썽을 부릴래야 부릴 건덕지가 없었지만은 얼마 동안 불국사 행차는 정침을 하셔야 될 거립시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구나. 아사달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 어디 견딜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곱시오. 단 며칠이라도 지나서 그 소문이나마 쑥 진 뒤면 몰라도 지금 만일 행차를 하셨다가 혹시 중의 눈에나 띄어보십시오. 당장에 회개한 소문이 퍼질 것 아닙시오. 그 유부녀라는 게 아가씨로 지목이 될 것 아닙시오. 따는 내 말도 그럴듯하다마는 어디 궁금해서 견딜 수 있느냐? 그럼 너 혼자라도 잠깐 다녀올 수 없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셋내가 가도 유표하게 보일 것은 마찬가지 아닙시오? 더구나 아가씨를 아니 모시고야 그 어두운 밤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야지요. 터리는 그 동그란 눈을 더욱 호동그랗게 떠서 무서움에 떠는 신용을 해보였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주만의 생각은 석가탑으로 살같이 닿건만은 터리가 종시 말일 아니 듣고 말리기도 하였거니와 더구나 사초 부인이 혼인옷 마름지를 조용한 별당으로 가져와서 밤늦도록 있기 때문에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하루는 저녁 나절 주만은 터리를 보고 간청하다시피 하였다. 예, 암만 해도 궁금해서 견딜 수 없구나. 오늘은 세상 없어도 좀 가봐야겠다. 글쎄시오. 하고 오늘따라 터리는 굳이 말리지를 않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눈치였다. 글쎄가 뭐냐? 가면 꼭 가야지. 주마는 일부러 화증을 덜렁내었다. 벌써 여러 날이 되었으니 혹시 올까 하곱시오. 하면서 터리는 고개를 탁 숙였다. 오기는 누가 온단 말이냐? 아사달님이 온단 말이냐? 아닙시오. 웬일인지 터리는 숙인 목덜미가 발그스름해진다. 주마는 수상쩍다는 듯이 터리의 얼굴을 디밀다 보려니까 터리는 더욱더욱 고개를 외우시는데 그 뺨 언저리가 꽃불을 담아 부은 듯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 하였다. 누가 온단 말이냐? 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주마는 더욱 개의쩍어하며 또 한 번 재쳐 물었다.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매정스러울 값이요? 벌써 여러 날이 되어 셋내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하고 터리는 아주 얼굴을 뒤로 돌려버린다. 누가 매정하단 말이냐? 주마는 다시 재쳐 묻다가 오, 옳지. 차돌이 말이구나. 스스로 깨우치고 오래간만에 얼굴을 펴고 웃었다.
우리는 못 갈 사정이 있어 못 가나마 저는 어연듯이 와볼 수 있을 것 아닌갑시오. 그런데 당초에 올 생각도 않으니 그런 메모란. 호호, 따는 차돌이가 왔으면 얼마쯤 궁금한 생각이 풀리기도 하겠다마는. 주종이 이런 수작을 주고받을 때에 별당문을 가만가만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116.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구나. 털이와 허튼 소리를 주고받으나마 찢어질 듯이 긴장한 주만의 신경은 그윽한 소리라도 귓결에 울려왔던 것이다. 털이도 귀를 기울이며 글셉시오. 그 문을 두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고 의아해한다. 별당문이란 바로 뒷길로 통한 것이므로 한 달에 몇 번씩 쓰레기를 쳐낼 적에나 쓰는 문이요. 별로 사람이 통행하는 문은 아니었다. 이마저해서는 주만이가 집안 사람 몰래 불국사 출입에 가끔 쓰기는 하였지만 그 문으로 찾아올 사람은 없는데 혹시나. 주만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혹시나 아사달림 신변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글셉시오. 생내가 한번 차돌이더러 별당을 찾으려거든 이러저러한 골목으로 들어와 뒷길로 통한 중문을 넌지시 두드려 보라고는 일러 주었습지요만. 그럼 차돌인지도 모르겠구나. 얼핏 나가서 문을 열어보려무나. 차돌이가 아니고 딴 사람이면 어떡해요? 아직 해군역도 막히지 않았는데 혈마 무슨 다른 변이야 생기겠니? 털이는 용기를 내어 바시시 몸을 일으켜 나갔다. 뜰 위에 짤짤 신 끄는 소리가 나고 중문이 덜컹하고 열리자마자 털이는 댕겁을 하고 뒤집어 뛰어들어오며 숨찬 소리로 아가씨! 아가씨! 하고 연거푸 불렀다. 주만도 몸을 소스라쳐 방에서 급히 마주 나오며 왜?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고 재쳐 물었다. 털이는 가뜩이나 달라붙은 목을 자라처럼 더 움츠려 붙이고 새빨개진 얼굴을 바로 들지를 못할 값에 그 촉 처진 뺨이 벙글벙글 피어나는 꽃과 같다. 왜 그러느냐 방정맞게. 저 차돌이가 왔는뎁시오. 응? 차돌이가 왔어? 범도 제 말을 하면 온다더니만 왜 얼른 들어오지를 않니? 그 제재거리던 털이도 입을 닫히고 몸둘 곳을 모르는 듯 고개만 가볍게 도리질을 한다. 인제 새삼스럽게 뭐에 그리 부끄러우냐? 난 내가 너무 방정을 떠는 바람에 또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구나. 주만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나서 어서 들어오라고 하려무나. 싫어요. 셋내는 싫어요. 하고 그대로 섬돌에 올라서더니 나는 듯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 한 구석에 고개를 쳐박고 숨어버린다. 마치 꿩이 제 대가리만 숨기는 격으로. 원, 그 애는 털이에 하는 꼴이 하도 우스워서 툭툭이 나무랄 수도 없었다. 주만이가 대돌을 막 내려서려고 할 때 차돌은 조용조용히 뜰 앞까지 들어와 주만의 앞에 합장 배례하였다. 주만은 다시 마루로 올라오며 오, 차돌이냐? 너 참 잘 왔구나. 어서 올라오려무나. 차돌의 두 뺨도 꽃물을 들인 듯하다. 15살로는 숙성한 편이었으나 그 여상진 얼굴은 어리디 어려 보이었다. 저것들도 벌써 사랑을 나눈구나. 함에 주만이 저는 제법 노성한 듯이 작갑스러운 생각이 들었으나 그래도 그들의 사랑은 우리보담 얼마나 더 수월하고 자유로운지 모른다.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다. 차돌이가 몇 번 멈칫멈칫하다가 윗방으로 들어오게 되자 털이는 다시 마루로 달아났다. 아사달님이 그래 어떠하시냐?
저번 밤 야로에 다치신 데나 없으시냐? 주마는 차돌이가 채 자리도 잡기 전에 다짜고짜로 물었다. 천만다행으로 다치신 데는 별로 없다고 하서요. 다만 동여매인 자리가 얼얼하시어 발 쓰시기가 전만은 못하다고 하서요. 그러면 결박까지 지었던가? 주마는 새로운 사실에 또다시 놀랐다. 그러면 입시오. 그 나쁜 놈들이 아사달님을 칭칭 동여매고 이리 차고 저리 굴리고 하는 판에 우리 용돌 스님이 뛰어드셨죠. 용돌 스님? 말인즉 두 분 신장이 나타나서 아사달님을 구해내었다는데?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아직 다 못 들으셨군요. 그 두 분 신장의 한 분이 곧 용돌 스님이에요. 그 스님은 워낙 검술이 도고하시어 천하에 별로 당할 리가 없다시지만 그날 밤 마침 그 스님을 찾아오신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어른의 검술은 또 용돌 스님의 선생님이시라니까요. 오, 옳지오라. 그럼 그 두 분이 아사달님을 구하였네 그려? 신장이 아니라. 신장이란 말은 괜히 지어낸 소립지요. 용돌 스님과 아사달님께서 소승더러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쉬쉬하시기 때문에 말경엔 그런 헛소문까지 남깁시오. 그러면 그 또 한 분은 누구시라던가? 주마는 제 사랑의 위기를 구해낸 은인의 명자를 알고 싶었다. 117. 알뜰한 제 사랑 아사달이 절대의 위경에 빠졌을 때 표현이 나타나 그를 구해준 이는 과연 누구였던가? 그 중에 한 사람은 불국사에 있는 중이 한즉 그 공은 갚을 수가 어렵지 않겠지만은 그 중을 찾아온 손님이라는 또 한 사람의 근지가 더욱 알고 싶었던 것이다. 주만의 시선은 차돌의 입술에 맹맥히 몰리었다. 소승도 분명히는 모릅니다마는 용돌 스님이 그 어른을 경신서방님이라고 부르시더군요. 경신서방님? 하고 주만은 깜짝 놀랐다. 그러면 개운포에 계시는 금량상 어른의 아우님이라더냐? 글셉시오. 개운포에 계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어른 형님이 되시는 어른이 전에 무슨 높은 벼슬을 지내신 분이신데 지금은 시골서 많은 낭도를 모으시고 교훈에 힘쓰신다고 해요. 하고 차돌은 그 맑은 눈동자를 깜박깜박하며 마루를 내다본다. 덜이에 간 곳을 찾는 모양이리라. 경신서방님? 주마는 혼잣말같이 또 한 번 뇌었다. 그렇다면 갈데없는 금량상의 아우 경신이가 분명하다. 궁술과 검술에 놀라운 재주를 가지시어 천하 영웅이라고 아버지께서 입에 침이 없이 칭찬하시던 그이가 분명하다. 그 형님이 다녀가시고 그분도 수이 온다더니만 그분이 어떻게 그 밤에 마침 불국사에 나타나 금성일파를 쫓아버릴 줄이야. 운명의 장난이란 새록새록이 공교롭구나. 저와 정원한 남자가 저의 애인을 구해낼 줄이야. 주마는 끝없는 생각에 잦아지다가 뻔히 아는 노릇이지만 그래, 지쳐 들어온 작자들은 누구라더냐? 금시중댁 사람들이래요. 그래 후안이 무섭다고 주장 스님은 벌벌 떠시고 그런 소문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신칙이 여간이 아니랍니다. 그래? 그 폐에 다친 사람은 별로 없다더냐? 왜요? 덜어는 귀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졌지만 경신서방님이란 그 어른이 인명은 해치지 말라고 용돌 스님에게 이르셨다니까요. 아무튼 세상에도 무섭고 인자한 어른인가 보아요. 그래, 그 패들은 한 놈 떨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다 달아났다더냐?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그댁 서방님이래요. 그 서방님이라는 이가 경신 서방님께 부복 사죄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않겠다고 맹서명서 하였대요. 그러고 아사달님께도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사죄를 하였다니까요. 소위 행세하는 집 자식으로 그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고들 말을 하더군요. 아이, 고소해라. 달아났던 터리가 어느 틈에 다시 들어와서 말참견을 하고 낄낄대었다. 오, 아사달님께도 잘못하였다고 절을 하였어? 주만도 얼굴을 펴고 웃었다. 금성인가 뭔가 망신살이 뻗쳤는데시요. 그전에는 아가씨께 그런 혼땜을 하고 아이, 고소해라. 터리는 연송 제재거리며 한 번 터진 웃음보를 걷잡지 못하였다. 그래, 절 안에서는 무슨 까닭으로 금성이가 쳐들어온 줄 아느냐? 똑똑히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분명히 아시기는 용돌 스님과 그 어른뿐인데 그 금성이라는 이와 혼인말이 있는 뉘댁 아가씨가 석가탑 속에 숨은 줄 알고 쳐들어온 거라나요? 그러면 주마는 낯빛이 변해졌다. 그러면 그 못난 금성이가 내 이름까지 주워 섬겼을는지도 모르겠구나. 글쎄시오. 그건 소승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돌 스님 말씀에 아가씨 말씀은 없으시던데요. 저희들도 사람인데 혈마 아가씨 함자까지 되었을 값이요. 누가 아느냐마는 설령 내 이름을 대었다 한들 무슨 개간이 있겠느냐? 아닙시오. 그렇다면 큰일입지요. 만일에 경신서방님이 아셨다면 혼사가 터질 것 아닌갑시오? 혼사가 터지는 게 그렇게 겁이 나느냐? 너는 내가 시집을 갈 줄 알았니? 하고 주마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다가 그보담도 더 큰 일이 또 한 가지 생겼구나. 수수께끼 같은 말을 중얼거리며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동안의 차돌과 터리는 주만의 어깨 너머로 슬쩍슬쩍 마주보다가 눈길이 서로 마주치면 피차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히었다. 아사달 신변에 또 무슨 변이 생기지 않았고 또 이렇다 할 만한 정갈이 없는 것을 보면 차돌이도 터리와 마찬가지로 풋사랑의 안타까운 실마리에 끄들려 며칠을 그리던 제 사랑을 찾아온 모양이었다. 118. 차돌이가 돌아간 후 주마는 골머리가 아프다고 애저녁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아, 이상한 운명.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운명의 장난은 오밀조밀하다. 하고 많은 날 가운데 하필 그날 그이가 용도를 찾아가고 하필 그날 금성이가 들이쳤던고. 하고 많은 사랑 가운데 하필 그이의 구원을 받게 되었던고. 은혜를 입게 되었던고. 그이가 아니고 다른 분이라면 무슨 수를 하더라도 그 은혜의 만분지 일, 만만분지 일이라도 갚을 수 있지만은 그이에게는 갚으랴 갚을 도리가 없지 않은가.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이에게는 원수가 될 이 몸이 아닌가. 그이가 장가를 오기 전에 나는 아사달과 달아날 사람이 아닌가. 아무것도 모르고 꾸벅꾸벅 초행을 왔다가 신부가 달아나고 없다면 신랑에게 그런 모욕이 또 있을까. 아무리 내가 나쁜 년이고 맺힌 년이고 죽일 년이라고 돌리더라도 그이는 그이대로 못난이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것 아닌가. 이 몸이야 내가 지은 업원 때문이니 천참만육을 당한들 하나일 줄이 있으랴마는 그이야 무슨 죄가 있는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야말로 못된 놈 곁에 있다가 벼락을 맞는 격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경신의 처지가 딱하고 민망스러웠다. 전에라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이를 욕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에 꺼림칙하지 않음이 아니었으되 그래도 그때는 그와 나와 아무런 괴간이 없던 터수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 그이는 아사달의 은인이요 따라서 내 은인이 되지 않았는가. 비록 은혜는 갚지 못할 값에 도리어 그이에게 망신을 주고 창피를 주고 모욕을 준다는 것은 차마 못할 노릇이 아닌가. 아사달님이 왜 하필 그이의 구원을 입었던고. 만 사람의 구원은 다 입어도 그이의 구원만은 입어서는 안 된다. 그이의 은혜만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찌하리. 이왕 받은 은혜를 어찌하리. 지금 와서 주만이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보아야 아무 쓸데없는 일이었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할까. 주만은 이불 자락을 걷어치고 돌아누우며 소리를 내어 또 한 번 내어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생각은 개미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뱅뱅 돌기만 할 뿐이요. 다시 한 걸음 내켜지지를 않았다. 암만 해도 그 혼인은 물리쳐야 한다. 그이가 망신을 당하기 전에 파혼을 해버려야 한다. 이것이 그이에게 은혜를 갚는 오직 한 가닥 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도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어렵다느니 보다 차라리 될 수가 도무지 없는 일이었다. 여간 응석과 말버둥쯤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조른다 해도 정혼이 다 된 오늘날 될성 싶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면 아사달과의 사정을 저저히 고해 올릴 수밖에 없겠는데 아버지께서 이 걸맞지 않은 사랑을 용서하실 리는 꿈밖이요. 필경 아사달과 부여로 닿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부서지고 말 것이다. 이쪽에서 파혼을 시키기는 동해 바다 물을 말리기보다 어려운 노릇이다. 그러면 저편에서 파혼을 하도록 할 수가 없을까? 주만은 발딱 일어앉았다. 그렇다. 저편에서 파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상책이다. 정혼된 것도 신랑 집에서 파혼하려면 못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부가 망신을 당할지언정 신랑에게는 아무런 누가 없을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주만은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한동안 생각에 잦아들었다. 그 맑은 눈동자에 이상한 광채가 반짝하고 빛난다. 내가 그 일을 찾아배웠자. 주만은 마침내 마지막 결론을 얻었다. 아무리 어색하고 부끄러워도 내가 그 일을 만나보자.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일러드리고 혼인 못할 내력을 알려드리자. 아무리 이 몸은 깨끗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정조는 벌써 깨어진 것, 어엿한 남편을 모시랴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직설거해버리자. 한 칼로 수십 명을 휘몰아내는 그이, 악한 놈들을 쫓고 옳은 일을 구할지언정 인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이, 영웅의 지혜와 도량을 가졌다는 그이가 아닌가. 사정만 듣고 보면 우리의 애달픈 사랑을 막지 않으리라. 안타까운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리라. 너그럽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두말 없이 파혼을 승낙해 주리라. 주만이가 이렇게 마음을 결단할 때는 벌써 밤이 환하게 밝았다. 미닫이에 부유스름하게 깃들인 새벽빛이 그의 어두운 운명의 길도 헤쳐주는 듯 하였다. 119. 아사녀는 맥이 풀린 다리를 절며 끌며 문지기가 가르쳐준 대로 언덕배기 흰 길을 쫓아 내려갔다. 가도 또 가도 훤하게 뚫린 길은 꼬불꼬불 좀처럼 끝이 나지 않았다. 고생하여도 이런 고생이 또 있을까? 그만하면 하마 끝날 때도 되었건만 산은 넘을수록 높고 강은 건널수록 깊을 뿐. 그렇게도 그립고 그렇게도 보고 싶던 남편을 지척에 두고 못 만나는 슬프고 애달픈 마음이야 여북하랴마는 대공을 수히 끝내게 된다는 것과 몸성이 잘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어떻게 반갑고 든든한지 몰랐다. 이왕 고생길에 나선 다음에야 하루를 더하고 한 달을 더한들 어떠하랴. 그이의 대공에 조금치라도 누가 되고 패가 된다면 문지기가 설령 선선히 들어준다 해도 그이를 굳이 못 만날 여미가 없지 않느냐. 3년도 참았거든 단 며칠이야 더 못 참으랴. 더구나 그이가 짓던 탑, 그림자가 비치는 못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거울 같은 물에 얼굴을 디밀다 보며 그 그림자를 찾아내는 것도 그리 적은 기쁨은 아닐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사녀는 고분고분히 불국사 문 앞을 떠난 것이었다. 다 된 물건의 그림자는 비치어도 덜 된 물건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고 그 탑도 비치거든 다 된 줄 알라는 문지기의 마지막 말이 지금 당장이라도 그 탑 그림자나마 보기를 즐겨했던 아사녀에게 새삼스럽게 타격을 주었으나 다시 돌쳐서서 그 문지기랑 실랑이를 할 귀신도 없거니와 문지기의 그 말 속에 깊은 뜻이 숨긴 줄을 몰라들었다. 덜 된 물건이라도 그림자가 아니 비칠 리도 없을 것 같고 설령 문지기의 말과 같다 할지라도 다 이룩만 되면 의례 그림자가 나타날 것이고 또 그 그림자가 나타날 날도 멀지 않은 것을 아사녀는 믿었다. 심리 안팎길이 이다지도 멀고 지리할까. 아사녀는 시오리도 넘어왔거니 생각할 때 그 줄기찬 흰 길이 산기슭 모퉁이로 돌아가며 쪽으로 그린 듯한 휘넓은 못이 길 위로 넘칠 듯이 떠보이었다. 못을 발견한 순간 그대도록 못이 쑤시고 저리던 다리도 금세로 거뿐해졌다. 아사녀는 거의 줄다름을 치다시피 하여 못가에 다다랐다. 어느덧 해는 떨어져 어둑어둑해 오는 황혼빛에 그 못물은 넘실넘실 아사녀를 반기는 것 같다. 아사녀는 못 언덕 풀밭에 펄썩 주저앉아서 한동안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물 얼굴을 들여다보기에 넋을 잃었다. 초가을 물밑이 맑기는 맑았으나 어스레한 저녁빛이라 수없는 검은 그림자가 일렁거렸으되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흐릿하여 뚜렷이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아사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물둘레가 이렇듯 넓고 못물이 이렇듯 맑으니 참으로 무슨 그림자라도 넉넉히 비칠 것만 같았다. 과연 그 문지기가 나를 속이지는 않았구나 하며 그렇게 몰풍스럽고 밉살맞던 문지기가 어떻게 고마운지 몰랐다. 그가 아니었다면 누가 여기를 지시해 줄 것인가. 아사녀는 한시바삐 못 온 것을 하나였다. 조금만 일찍이 왔던들, 해지기 전에 왔던들, 저 그림자들이 똑똑히 보였을 것을 원수의 딸이가 지척거려 다 어두운 연애야 되어왔으니 어디 분간을 할 수가 있어야지. 가만히 있거라. 오늘이 며칠인가? 그는 속으로 따져보았다. 달이라도 있으면 오늘 밤에라도 알아볼 수 있으련마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룻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날짜를 따져보아도 알 길이 없었다. 부여 있을 적엔 아사다를 기다리느라고 하루하루 가는 것도 손꼽아 헤어보았건만 길 떠난 뒤로는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서라벌만 득달하면 그만이니 날 가는 것을 아랑곳할 일도 없었던 것이다. 아무튼 아사녀는 그 거물거물하는 많은 그림자 가운데 반드시 석가탑의 그림자도 가로 누웠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어두운 탓에 제 눈이 무디어 못 알아보는 줄로만 여겼다. 찰랑찰랑 밀려오는 물결이 어떻게 살가운지 몰랐다. 손으로 한 번, 두 번 움켜보다가 문득 몇 달을 얼굴도 씻지 않은 더러운 계집이라는 문지기의 말을 생각하고 오래간만에 세수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 번 손을 대고 보니 너겁이 켜켜이 앉은 때는 문적문적 일어났다.
씻고 또 씻어도 떼국은 줄줄이 흐르는 것만 같았다. 흥껏 한껏 늘어지게 씻고 남에 온몸이 날 것 같이 가든해지고 새로운 정신조차 돌아나는 듯 하였다. 시내에 아기 떼를 막느라고 달포를 두고 떼 무겁으로 무장을 하였지만 인제 남편의 지척에 왔으니 그럴 필요는 다시 없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대공을 이루신 남편을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아사녀는 몸만 보아도 마음이 느긋하였다. 남편의 곁에나 있는 듯이 마음 놓고 이내 고달픈 잠 속에 떨어졌다. 120. 보아하니 젊으나 젊은이가 길바닥에서 이게 무슨 잠이란 말이요. 누가 등을 흔들며 자꾸 깨우는 바람에 아사녀는 겨우 잠을 깨었다. 턱없는 안심으로 지치고 지친 피로가 잠을 퍼부어 밤새도록 나무 등걸같이 내쳐 자고만 것이다. 어느덧 고난 눈시울이 선벅선벅하도록 햇발은 부시게 떠올랐다. 아사녀는 눈을 비비면서도 댕겁을 하고 일어앉으며 첫박에 그림자! 하고 소곤거렸다. 그림자? 여보 일어나든 마태 그림자는 뭐요? 웃는 소리에 아사녀는 힐끗 제 옆을 보았다. 거기는 늑술해한 여편네가 빨던 걸레를 쥔 채 쭈그리고 앉아서 아사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머리털은 희끗희끗 하나마 육색 좋은 얼굴은 기름기가 질질 흐르고 관자놀이는 움쑥 파고 들어갔으나 두 뺨은 이들이들하다. 그래 얼토당토하는 그림자는 왜 찾소? 에그 가엾어라. 저렇듯 옷 같은 얼굴이 아까워라. 늙은이답지 않게 눈웃음을 쳐가며 연신 콧소리를 내었다. 아사녀는 잠이 완전히 깨자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듣는데 다짜고짜로 그림자를 찾은 것이 무색하였다. 그래, 그림자는 무슨 그림자요? 그 늙은이는 짓궂게 아사녀를 놀리는 듯한 눈초리로 연거푸 묻는다. 아니에요, 잠꼬대예요. 하고 아사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상긋 웃었다. 초대면한 이분에게 그림자 내력을 일러 듣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얼굴도 저렇게 예쁘고 목소리도 저렇게 상냥스럽고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을 하였나? 늙은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유심히 아사녀를 훑어보았다. 여보 젊으신네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하고 다시 정중하게 묻는다. 부여에서 오는 길이에요. 아사녀는 제 본색을 감출 까닭은 조금도 없었다. 부여에서? 그 늙은이는 깜짝 놀랐다. 젊으나 젊은이가 그 먼 길을 어떻게 오셨단 말이오? 그래서 옷골이 그 모양이었구먼. 난 그 옷골 하며 언덕배기에 자는 꼴 하며 실성한 줄만 알았구려. 그래도 그렇지 않아서 깨워나 볼까 하고 흔들어 본 거라오.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로 서라벌에는 아는 집도 없는가 보구려. 하고 그 노파는 저 혼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연방 고개를 끄덕인다. 생후 처음 온 곳이라 아는 집이라곤 없어요. 오 그렇구먼. 오 그래. 아이 가엾어라. 젊으나 젊으니라 잘 때도 만만치 않아서 한동을 한 거구려. 아이 가엾어라. 그 좋은 얼굴이 저렇게 파리한 걸 보면 굶기도 많이 굶었겠구려. 아이 딱해라. 지금이라도 시장 치나 않으시오? 아이 불쌍해라. 그 노파는
애처로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말뿐만 아니라 온 얼굴까지 찌푸려 보이었다. 아사녀는 시장치 않느냐 하는 말을 듣고 나니 그 말이 떨어지기를 등대나 하고 있었던 것처럼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일어났다. 어제 낮에 밥 한 술을 얻어먹고 입대까지 빈속이니 허기가 아니 날 수 없었다. 참말 배가 고파요. 아사녀는 기이지 않았다. 비록 처음 보는 이라도 어떻게 친절하고 다정스러운지 그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듯이 생각되었다. 배가 고프고 말고 아이 가엾어라. 자,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요. 여기서 얼마 되지를 않으니 하다가 노파는 일어서서 손을 들어 가리키며 저길 봐요. 저기 수양버들이 보이지 않소. 벌써 잎사귀가 누렇게 된 저 버드나무 말이오. 그 뒤에 조그마한 집이 보이지 않소. 그게 바로 우리 집이오. 자, 어서 갑시다. 찬 없는 밥이나마 요기를 하시게. 노파는 성화같이 재촉을 하였다. 아사녀는 선뜻 몸을 일으키고 싶었으나 인제 날이 다 밝았으니 첫째는 석가탑 그림자를 찾아보아야겠고 둘째는 도중에 하도 여러 번 겪어본 노릇이라 이 지나친 동정을 경계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다. 어서 일어서구려. 왜 오금이 붙어서 잘 일어나지를 않소? 아이 딱해라. 자, 내 손을 잡고 일어서구려. 하고 노파는 아사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 손은 늙은이 손으로는 너무 덥고 힘이 세었다. 꺼릴 건 조금도 없소. 젊은 몸이라 염려가 안 될 리도 없지만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소. 영감도 없고 자식도 없는 불쌍한 늙은이라오. 우리 집에는 산의 꼬불이란 약에 쓰랴도 없다오. 그 노파는 화경같이 아사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말하였다.